내비게이토 소책자 시리즈.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만약 여러분이 아주 유명하고 인기 있는 가수의 콘서트에 갔다고 상상해 봅시다. 수만 명의 관중이 그를 향해 열광하고 그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그의 이름을 환호합니다. 그들은 모두 그 가수의 팬입니다. 그러나 콘서트가 끝나고 조명이 꺼졌을 때 그 가수로부터 이제 여러분의 삶 전체를 나에게 맞추고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관계와 재산을 나를 위해 포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요구를 받는다면 과연 몇 명이나 그 자리에 남아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자의 특징이라는 책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 즉 팬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기적에 매료된 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돌아서서 환영의 메시지 대신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필터와도 같은 말씀을 던지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잠시 후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이것은 팬들을 모으는 전략이 아닙니다. 오히려 팬들을 솎아내고 진짜 제자를 찾으시는 전략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데는 대가가 따른다. 나는 단순한 지지자나 추종자가 아니라 그들의 삶 전부를 나에게 건 제자를 찾고 있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저항하다 순교한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가 그의 책 제자도의 대가에서 외쳤던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의 개념을 떠올리게 합니다. 보네퍼는 대가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제자도 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것은 회개 없는 용서이며 고백만 있고 삶의 변화는 없는 공허한 믿음입니다. 반면 값비싼 은혜는 우리를 부르시고 따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값비싼 이유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요구하기 때문이며 그것이 은혜인 이유는 그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유일한 참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리들에게 값싼 은혜가 아닌 값비싼 은혜의 길로, 즉 제자의 길로 들어오라고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찾으시는 이 제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일까요? 이 책의 저자인 론 세니는 성경을 통해 제자의 세 가지 핵심적인 특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와 자신을 공개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분명히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사회심리학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그룹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여러 가지 신호를 사용합니다. 특정 팀의 유니폼을 입거나 그들만의 언어를 사용하거나 상징적인 표식을 몸에 새기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례는 바로 이러한 강력한 공개적 신호였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나 사이의 선을 긋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편에 서겠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한 유대인 청년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 그의 가족으로부터 위절을 당했습니다. 그가 치른 대가는 혹독했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 교회의 장로였던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그는 23년 동안이나 자신의 사업 파트너에게 한 번도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흠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선한 삶은 사람들에게 예수 없이도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가리는 장벽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는 선한 사람이었을지는 모르나 제자의 첫 번째 특징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의 핵심 의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형틀이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이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거부할 때에도 나는 저 조롱받는 예수와 한편입니다. 라고 기꺼이 고백하며 그분과 관련된 모든 수치와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제자의 두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단순히 말씀을 듣고 지식을 쌓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됨의 시금석은 지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들려주신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비유는 이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두 사람 모두 똑같은 설교를 들었고 똑같은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지식과 환경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했고 다른 한 사람은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한 사람의 집은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했고 다른 한 사람의 집은 모래 위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가장 흔한 핑계들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이나 불우한 배경을 탓할 수 없습니다. 안정된 삶의 유일한 비결은 순종에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책은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잠언의 말씀에 따라 수입의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마태복음 5장의 가르침에 따라 다른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생겼을 때 내가 먼저 다가가 화해를 청하는 것과 같은 실제적인 행동들입니다. 제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진 사람이며 이를 위해 말씀에 순종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제자의 세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반드시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라는 사실은 열매를 통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두 종류의 열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의 목표가 단순히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성품을 지닌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덕윤리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즉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바로 이러한 제자의 내적 성품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만큼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흑인 트럭 운전사 제임스 본드와 인종차별주의자였던 백인 우유 배달부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뿌리 깊은 증오를 녹이고 화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재생산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지난 강의에서 나눈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사과나무가 또 다른 사과나무를 낳을 씨앗을 품은 사과를 맺듯이 건강한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이 책은 71살의 나이에 선교사로 부름받아 평생 열매를 맺었던 맥코이 박사와 23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수많은 젊은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티드 라딘의 이야기를 통해 열매 맺는 삶에는 나이나 은퇴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특징들을 하나로 묶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그 답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됨의 궁극적인 증거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책은 우리 각자에게 거울을 내밉니다. 나는 무리 속에 섞여 있는 팬인가? 아니면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나는 그리스도와 나를 공개적으로 동일시하고 있는가?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삶에는 인격과 재생산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들 앞에 정직하게 서서 더 이상 편안한 팬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단 한 사람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을 위한 적용과 실천. 1. 나의 정체성 선언하기. 이번 한 주 동안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기회를 한번 찾아보세요. 점심시간에 동료들 앞에서 짧게 식사 기도를 하거나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적어두거나 대화 중에 나는 교회에 다니는데 라고 자연스럽게 언급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스스로와 세상에 다시 한번 선언하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이 한 가지 순종 실천하기. 최근에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당신의 마음에 부담을 주었던 순종의 과제가 있다면 그것을 이번 주에 실천해보세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보기,
재정의 일부를 구체적으로 구별하여 드리기, 정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바로잡기 등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순종은 제자도의 근육을 키우는 가장 좋은 훈련입니다. 3. 나의 열매 점검하기. 조용한 시간을 내어 당신의 삶을 통해 맺히고 있는 2가지 열매를 점검해 보세요. 첫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요즘 당신의 삶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것과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둘째, 당신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즉 재생산의 열매가 있는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